아직 새벽의 주름이 로마 하늘에 펼쳐져 있던 시간, 교황 레오 14세는 전통적인 의례를 깨고 스위스 근위병들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이 우리를 스칠 때 나는 카메라가 담지 못할 무게를 보았다. 그것은 2000년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교회를 지키려는 결심이 담긴 한 인간의 눈빛이었다. 3시간 전 세계는 그가 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에 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이 순간 바티칸 내부에서 우리는 카메라가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역사의 조용한 울림을 느꼈다. 교황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우리는 모두 놀랐다. 새 교황은 전통적으로 그날을 기도로 보내거나 조용히 머무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그는 근위병 전원을 만나고 싶다고 직접 말했다. 그것도 바로 지금. 우리는 클레멘티나 홀에 정렬했고 서서히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비치며 오래된 벽화를 밝혀주었다. 향초의 은은한 향기와 새로 점화된 촛불의 온기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가장 앞줄에는 수년간 교황청을 지켜온 노련한 병사들이, 그 뒤에는 일반 병사들, 맨 뒤에는 이제 막 스위스에서 도착한 신병들이 서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루카스 마이어였다. 그는 오늘이 첫 근무일이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긴장과 동시에 경외심이 엿보였다. 그때 교황이 홀로 등장했다. 아무런 수행원도 없이 흰색 예복을 입은 모습은 강인하면서도 지쳐 있었다. 그의 눈 밑에는 잠 못 잔 흔적이 선명했고 손가락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교황 반지를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는 곧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이 끝나기 전에 너희를 직접 만나고 싶었다.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걸어갈 이 길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건 신뢰다. 그는 이어서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언급했다. 레오 13세가 암흑의 시대를 대비해 만든 그 기도를 오늘 다시 회복하자고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나를 지키는 병력이 아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한 병사다. 그러면서 그는 그 오래된 기도를 스페인어로 시작했다. 익숙한 어조는 신념과 결단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교황은 병사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루카스 앞에 멈춰서며 물었다. 이름이 뭐냐? 루카스 마이어입니다, 성아. 어디서 왔느냐? 윌은 출신입니다. 입대한 지 얼마나 되었지? 2달 되었습니다. 교황은 미소 지으며 루카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럼 우리 둘 다 시작이구나. 나는 교황, 너는 근위병. 우리 둘 다 배우고 섬기는 중이야. 이 말에 루카스의 눈은 순식간에 눈물로 가득 찼고 나는 그 감정이 병사들 모두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한 선언이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나의 몸을 지킨다면 나와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해다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로마의 저녁 햇살이 클레멘티나 홀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금빛으로 쏟아질 무렵 우리는 한 목소리로 숨을 죽였다. 몇 시간 전 세계는 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에서 새로운 교황의 모습을 보았지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은 어떤 카메라도 담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교황 레오 14세.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단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아니라 교회가 맞이할 도전과 결단의 서곡이었다. 그날 우리는 놀랄 만큼 인간적인 모습을 지닌 교황을 만났다. 그는 의전도 화려함도 없이 홀로 우리 앞에 섰다. 지쳐 보였고 침묵 속에 고요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다. 두려움과 결단, 그리고 믿음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그 앞에 선 이유는 단순한 소개나 명령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다. 교황은 우리와 동맹을 맺으러 온 것이었다. 그것도 세상의 논리나 권위가 아닌 믿음과 연대라는 가장 근본적인 언어로 말이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너희를 찾은 이유는 이 사명을 혼자 시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눈을 보고 함께 걸어갈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섰다. 그의 말은 원고에서 읽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에서 직접 뿜어져 나오는 기도처럼 울림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사명의 무게가 단지 어깨에 얹힌 금실 망토나 반지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것은 고도, 외로움, 그리고 끝없는 기도의 밤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교황은 우리가 지닌 무기를 보며 말했다. 이 창과 방패는 너희가 나를 지키는 상징이지만
오늘 나는 더 강한 무기를 함께 들고자 한다. 그가 말한 무기는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오래된 기도였다. 19세기의 교황 레오 13세가 교회를 어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바로 그 기도. 그는 그것을 오늘 다시 부르짖었고 그 음성은 마치 시대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하늘의 군대 대장이신 미카엘 대천사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가 스페인어로 읊조리던 기도는 곧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다. 침묵 속에서도 병사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의무 수행자가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지키는 기도하는 군인이 되었다. 그가 우리 앞에서 보여준 연약함, 그리고 동시에 그 연약함을 껴안고 서 있는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 주었다. 이윽고 그는 병사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처음으로 마주한 신병 루카스 마이어 앞에 멈춰 섰다. 너의 이름은? 루카스 마이어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르른 출신입니다. 입대한 지 얼마나 되었지? 2달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교황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럼 우리 둘 다 오늘부터 시작이구나. 너는 근위병으로, 나는 교황으로,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할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한 시대의 첫 장을 함께 넘기는 선언처럼 들렸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이면 공식적인 교황직이 시작된다. 의례와 회의, 책임이 밀려들 것이다. 하지만 오늘 너희와 함께 기도했기에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매일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듯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의전 병사가 아니었다. 우리는 새로운 교황과 함께 이 혼란한 시대에 신앙과 진리를 지켜갈 침묵의 전사로 불림받았다. 세상이 등을 돌릴지라도 우리는 교황과 함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 있을 것이다. 교황 레오 14세가 우리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 나는 이 장면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긴 회의와 공식 발표, 그리고 세계가 지켜보는 발코니의 축복을 마친 바로 그날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우리 스위스 근위병들을 직접 찾았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 어떤 규칙에도 어떤 전례에도 기록된 적 없는 만남.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어떤 정신으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서곡이었다. 우리가 정열에 있던 클레멘티나 홀은 이미 역사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해질 무렵에 로마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타고 내려오며 벽화와 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침묵 속에 촛불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오래된 향로의 냄새가 아침의 미사 흔적을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분위기를 압도한 것은 교황의 존재 그 자체였다. 그는 홀로 들어왔다. 수행원도 의전도 없이 단지 흰 예복을 입고 눈에 띄게 지친 얼굴로.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분명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우리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이 끝나기 전에 너희를 만나고 싶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걸어갈 눈빛을 찾고 있다. 그 순간 그가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깊은 고뇌와 기도를 안고 이 자리에 선 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모두 놀라고 감동했다. 한 명의 신병, 이름은 요나스 브려너, 교황의 눈길이 그에게 닿았을 때 고개를 조심스럽게 끄덕였다. 교황은 그의 이름과 출신, 복무기간을 직접 물었고 끝내 그럼 오늘부터 우리 둘 다 시작이구나라고 말했다. 한 교황과 한 신병이 함께 시작하는 여정. 이 얼마나 상징적인 장면인가. 그러나 이 만남의 정점은 따로 있었다. 교황은 우리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레오 13세가 작성한 오래된 기도문,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간절한 간구였다. 그는 스페인어로 시작해 이탈리아어로 이어갔다. 하늘의 군대 대장이신 미카엘 대천사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사탄과 악령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소서. 그 목소리는 점점 확신으로 차오르며 우리 모두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 기도가 끝났을 때 홀 안에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무나 명령보다 더 강력한 부르심을 느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육체를 지키는 병사가 아니라 영혼과 신념을 지키는 전사가 된 것이다. 레오 14세는 말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가 곁에 있기에 나도 담대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깨달았다. 이 교황은 권위로 우리를 이끄는 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 걷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황 레오 14세는 이 말을 반복했다. 마치 세상 전체가 그 한 문장에 멈추어야 한다는 듯이. 단순한 구호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복잡하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신앙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향한 외침이었다. 그가 우리 스위스 근위병 앞에 섰던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한 교황의 음성에서 진정한 고통과 결단, 그리고 용기를 동시에 들었다. 그는 지쳐 있었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억눌러 온 감정을 터뜨리기 직전의 긴장감이었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손은 반지를 움켜쥔 채 결단에 찬 메시지를 쏟아냈다. 오늘날 가톨릭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조롱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우리는 대학 강의실에서 뒤처졌다는 말을 듣고 직장에서 낡았다는 시선을 받고 문화 속에서 배제당하고 복음을 읽지도 않은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돌덩이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듯 병사들의 얼굴에 파장을 일으켰다. 나조차도 숨을 삼켰다. 그가 지적한 현실은 너무도 정확했고 우리가 외면해왔던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쉽게 받아들이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불편함이며 세속의 질서에 도전하는 외침이며 때로는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거짓이 관용처럼 포장된 세상에서 외로이 서는 것입니다. 희생을 말한다는 것은 편안함만을 원하는 세상에서 고개를 들고 걷는 것입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는 우리 가슴에 불을 지폈다. 몇몇 병사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나 자신도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온몸이 전율했다. 교황은 이어서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교황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나의 무릎이 꿇을 곳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 앞에서 나는 기꺼이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는 그 순간 단지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순례자였고 형제였고 고해하는 죄인이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복음을 지고 가는 동반자였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가 물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산다는 것은 희생, 용서, 진리, 순결, 용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 외면당하고 때로 침묵을 강요당하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살짝 두드렸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을 인용했다. 세상은 완벽한 교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꺼이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교황을 원합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고 침묵이 방안을 감쌌다. 그 침묵은 고요함이 아니라 깊은 동의의 침묵이었다. 우리 모두는 이해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교회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환영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함께 설 것입니다. 그의 말은 그날 이후 나의 기도와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나는 단순한 경비병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전사임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교황 레오 14세는 우리 스위스 근위병들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했다. 그는 단순히 연설하고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왔고 이름을 묻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우리를 기억하려는 노력은 단순한 형식적 예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존중이자 동반자로서의 선언이었다. 내 옆에 서 있던 신병 루카스 마이어는 겨우 2달 전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그는 고향 뉘른을 떠나 낯선 도시와 언어 속에서 군복에 익숙해지려 애쓰고 있었다. 오늘이 그의 첫 근무일이었고 이토록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황이 바로 그의 앞에서 멈춰 선 것이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들아. 교황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따뜻했고 단단했지만 자애로웠다. 루카스 마이어입니다, 성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직하게 울려 퍼졌다. 고향은 어디지? 르르디입니다. 복무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답 속에 침묵이 흘렀다. 교황은 루카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둘 다 같은 날 여정을 시작했구나. 나는 교황으로, 너는 근위병으로.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성장할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루카스가 잠시 눈을 감고 입술을 꼭 다무는 걸 보았다. 감정이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그에게 있어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선언이었다. 교황이 그를 알아본다는 사실이 그를 변화시켰다. 교황은 계속해서 다른 병사들에게도 다가갔다. 어떤 이는 10년 이상을 복무했고 어떤 이는 막 입대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두를 같은 눈높이에서 대했다. 질문은 단순했고 짧았지만 눈빛과 손길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날 교황은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나는 홀로 걷지 않는다. 너희와 함께 걷는다.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권위의 상징으로만 본다. 그러나 그날 우리는 다른 교황을 보았다. 그는 병사 한 명의 이름을 통해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름 없는 군중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형제들로 우리를 맞이한 것이다. 루카스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어요. 단지 명령을 따르는 병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신앙을 지키는 동료라는 걸요. 그날의 짧은 대화는 루카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바꿔놓았다. 교황의 이 한 걸음, 이 한마디, 이 한 손길이 곧 시작될 그의 교황직이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지 말해주었다. 그것은 권위의 외침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사랑의 여정이었다. 클레멘티나 홀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했다. 창문 너머 로마의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는 가운데 교황 레오 14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엔 고된 하루의 피로가 어렸지만 그 누구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무기를 보라. 그는 앞줄에 정렬된 스위스 근위병들의 창을 가리켰다. 이것은 내 육신을 지키는 도구다. 그러나 오늘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들 무기를 하나 더 꺼내고자 한다. 우리는 숨을 삼켰다. 눈앞에 선 이 사람은 이제 막 교황직에 오른 인물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는 전통과 규범을 넘어서 영적 전사로서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다. 산 미구엘 아르칸헬,
defiéndenos en la batalla.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였다. 레오 13세 교황이 19세기에 썼던 그 기도문. 교회가 영적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이를 막기 위해 선포했던 그 기도를 지금 이 순간 레오 14세가 다시 부활시키고 있었다. 그가 스페인어로 기도를 읊을 때 우리는 그가 페루에서 선교사로 지냈던 세월을 떠올렸다. 그 언어는 단지 외국어가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영혼들의 언어였고 이제는 교회를 위한 싸움의 언어가 되었다. 사탄의 관계와 악령들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이탈리아어로 이어졌다. Principe gloriosissimo delle milizie celesti.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순간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몇몇 젊은 근위병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도 뭔가가 깨지고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명감이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라는 사실이 이 기도를 통해 선포된 것이다. 기도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를 가로지르는 영적 소명에 대한 응답이었다. 교황은 말했다. 이 기도는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다. 이것은 오늘의 무기이며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방패다. 오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다. 우리가 싸우는 적은 더 이상 단순한 이념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을 겨냥한 절망과 혼돈, 거짓과 침묵이다. 그는 조용히 앞으로 다가와 첫 번째 줄에 선 병사들의 창을 손끝으로 가볍게 어루만졌다. 이 무기가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무기를 든 손이 이 기도를 함께 외운 손이라는 걸 잊지 말아다오. 교회를 지키는 건 단지 강철이 아니라 믿음이며 기도다. 그날 우리는 깨달았다. 이 교황은 우리를 군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전사로 부른 것이었다. 육신이 아닌 영혼을 지키는 싸움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진정한 증언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교황 레오 14세의 음성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우리 스위스 근위병들 앞에서 화려한 교리나 장엄한 선언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늘날 가톨릭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어렵고 오해받기 쉬운 길인지를 자신의 고백처럼 이야기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다룬다는 것은 거슬러 걷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는 말했다. 그 길은 박수를 받는 길이 아니라 침묵당하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버려지는 길입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때로는 사과하기 바쁘고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사랑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의 손은 가슴 앞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오히려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말하면 비판당하고 진리를 지키면 편협하다 불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거짓 속의 평온이 아니라 진리 속의 고통입니다. 그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는 완전한 교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기꺼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교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앞에,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 앞에.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그 순간
나는 교회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이야말로 오늘날 세상이 잊어버린 가장 깊은 진리라는 것을.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왜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가족들도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졌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교황이라는 위치에서조차 인간적인 외로움과 긴장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놀라웠다. 그는 우리를 단순한 병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우리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료, 복음을 함께 지켜내야 할 형제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교회는 오늘도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단호하게. 우리가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밤 교황의 말은 나의 신앙을 다시 일으켰다. 나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진리를 위해 조용히 싸우는 교회의 일부가 되고 싶어졌다. 교황 레오 14세가 클레멘티나 홀을 떠나기 직전 그 얼굴에 맺혀있던 피로의 흔적은 이상하게도 사라진 듯 보였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에서 그는 떨리는 숨결로 세상을 향해 첫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진정한 시작은 지금이었다. 바로 이곳 전 세계의 카메라도 접근할 수 없는 침묵의 공간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맺고 있었다. 홀로 걷지 않겠다는 약속.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다. 내일이면 공식적인 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식, 회담, 책임, 그리고 수많은 무게가 내 어깨 위에 얹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덕분에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연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기도였고 우리 모두의 영혼을 향한 초대였다. 나는 옆에 서 있던 베테랑 근위병이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지만 동시에 위로받는 듯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교황은 손을 들어 마지막 축복을 내렸다. 그 손짓은 단순한 제의가 아니라 믿음의 연대였다. 여러분이 내 육신을 지키는 동안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린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의 기도, 그것을 매일의 무기로 삼읍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야말로 우리가 맞서야 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정적은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뜨거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교황이 문 쪽으로 걸어갈 때 발걸음은 처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 옷자락이 은은히 흔들리며 지나가는 그 모습은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 같았다. 문이 천천히 닫히고 그의 흰 옷이 마지막으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서 그 여운을 음미하고 있었다. 몇 초 후 우리 지휘관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전례에 없는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도합시다. 방금 교황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말이 떨어지자 우리는 하나 되어 입을 열었다. 하늘 군대의 대장, 성 미카엘 대천사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날의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약이었고 사명이었고 영혼의 연대였다. 젊은 신병부터 노련한 근위병까지 모든 목소리가 하나 되어 울려 퍼졌고 그 울림은 홀의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했다.
그날 밤 교황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도 더 이상 단순한 경비병이 아니었다. 우리는 진리의 전사였다. 기도의 동지였고 교회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었다.